아직 우리가 몇 주 동안은 이렇게 개인이라든지 또 중창으로 이렇게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아직 찬양하실 분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날이 많이 푹해졌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뉴스와 함께 우리에게 자주 들려지는 뉴스가 있습니다. 폭행에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된 갓난아기를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 관한 뉴스를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스포츠계에서는 연일 학교 폭력에 대해서 과거의 학교 폭력의 그 이슈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7명의 중학생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1명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방의 한 시장 골목에서 31살 남성이 65세 행인을 무참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CCTV에 담겨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눈 주위가 찢어지고 그래서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코와 가슴에도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31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65세 남성, 딱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아닙니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그렇게 폭행한 이유였습니다.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에게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자기와 눈을 마주쳐서 그랬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과 눈도 함부로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요즘은 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이분이 내가 아는 집사님 맞나 하고 좀 더 뚜려지게 쳐다봤다가는요, 예상치 못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기에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많아졌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게 다 코로나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한두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런 방식으로 푼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불안과 짜증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지만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가 BC 약 600년경임을 알 수 있어요. BC,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 2600년이죠? 그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은 그때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나 오늘이나 마음의 불안으로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통치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통치 초기에야
여러 가지 신하들과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은 시행착오들도 겪게 되겠지만 2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뒤로 마음에 번민이 생겨서 그것으로 잠을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냥 하루나 이틀 잠 못 잔다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밀치다, 찌르다, 압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마음에 번민이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는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빼앗기까지는 아주 문제없이 잘 맞춰졌지만 결국 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 저 멀리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갔던 사람, 야곱이죠.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져서 그는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본 사닥다리는 꿈속에서 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요셉도 꿈을 꾸었고요. 애굽의 왕 바로도 꿈을 꾸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꿈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당시 이 고대 근동 다니엘이 살던 이 당시에도 꿈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불길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뭔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도대체가 자기가 꾼 꿈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기억이 희미해져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면서 누구나 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4개에서 5가지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그냥 하루 온종일 망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그래서 뭔가 찜찜하기는 하지만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 꿈이니까 하고 툴툴 털어버리면 되는 일 아닙니까? 가끔씩 제 아내가 꿈 이야기를 제게 해줄 때가 있어요. 저는 꿈을 꾸면 사실 금방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아내는 꿈에 대해서 비교적 기억을 잘 하는 편입니다. 꿈에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막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들어주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옆에 개 한 마리 없더냐고, 개 한 마리 매어있지 않더냐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꿈이라는 거죠. 그 꿈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꿈을 꾸었어도 꿈이어서 다행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꿈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꿈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의 불안은 급기야 미치광이 같은 분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들은 꿈을 해석한다든지 별을 보면서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왕궁에 살면서 필요에 따라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든지 미래를 점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4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박수, 여기서 박수는 신전에서 일하는 일종의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자였습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신을 숭배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객은 주문을 외워서 악령을 쫓아내는 자였고요, 점쟁이는 말 그대로 점을 치는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갈대아 술사 역시 갈대아 사람들로 구성된 성직자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학문들이 발달했지만 그 가운데 점성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점성학, 별을 보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학문이 바로 이 점성학입니다. 천문학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왕이 부른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저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점쳐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왕의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고서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는 이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황당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꿈을 꾼 사람은 왕인데, 자기인데 그 꿈이 뭔지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왕과 갈대아 술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는 내용이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여, 지금까지 어떤 왕도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면서 그 꿈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신 이상한 왕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억지도 이런 옥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불안함 때문이에요. 불안함 때문에. 아무리 왕이 억지를 부려도 술사들은 똑같은 대답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 꿈을 알아야 합니다. 그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왕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왕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치광이죠, 그죠? 결국 이들은 꿈을 해석해 볼 여지도 없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과 함께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은 당연히 지금 왕 앞에 있는 아마 이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자 안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 죽이려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영문도 알 수 없는 채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무하고 황당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또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만약에 이런 위기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렵게 시작한 가게를 결국 접어야만 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안 그래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싸운다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역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그저 돈밖에 모른다고 하는 이런 억울한 비난을 받게 될 줄 그럼 누가 알았습니까?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고 교복도 새롭게 맞췄는데 몇 번 입어보지 않은 채 한 학년이 이렇게 날아갈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 종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여서 나름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병을 만나게 될 줄 그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니엘에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리옥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왜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을 찾는 겁니까? 그들도 왕의 지혜자들이니까요. 그들도 죽여야 하니까요. 그것이 왕의 명령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니엘은 아리옥 앞에 선 거예요. 그에게 다가가서 물은 겁니다. 이건 마치 사자밥이 되겠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전해 들은 다른 지혜자들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왕을 피해 열심히 도망을 가거나 몰래 숨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일단은 목숨은 건지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이 내린 명령이라는 게 이게 정말 순식간에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몰래 숨어서 왕의 기분이 풀어지기를, 왕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를 기다리는 거, 이게 정말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죽기보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왕의 근위대장 앞으로 다가간 겁니다. 어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뭘까? 궁금증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아리옥 앞에 가서 도대체 뭐가 명철한 말이고 뭐가 슬기로운 말일까? 제가 이제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금씩 번역이 달라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눈치를 살피면서 은근히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명철인가? 조심스럽게 눈치 살피며.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그가 스스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앞에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면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셨으니까. 이건 충분히 내가 감당하고도 남는 시험이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지혜자들이 지금 막 몰래 숨고 도망치고 있는데 다니엘도 맞아, 저래야 나도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처럼 왕을 피해 한번 숨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왕이 찾지 못하는 곳에 용케도 잘 숨었다면 아마 그는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니엘서 2장 46절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거 다니엘 도망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뭐 왕에게 절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물론 당연하죠. 그거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왕이 꾼 꿈을 다 풀어주고 다 해석해주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구나, 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그 왕의 입술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직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직면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아리용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까지 나아갑니다.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권자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참, 다니엘은요, 아직 이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늘 이런 식이에요. 늘. 여러분,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 그 좋은 음식,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라고 이 말한 것도요, 하나님과 그 상의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게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 내가 꿈 알려줄 테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런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왕이 왜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고 왕이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자마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시간 주시면 제가 그 꿈 알려드릴게요. 시간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너무나도 무모한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위기 앞에서 행했던 두 번째 행동이에요. 자, 두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몰랐으니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요.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들도 믿음이 상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 혼자만 채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이 채식을 먹는 일에 이 세 친구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이 왕의 금신상 앞에 우리가 절하느니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생명의 위협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위기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왕의 꿈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나요? 다 알죠. 다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보에 근 한 2달 동안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못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실 이 광고 문구를 적으면서도 제 마음으로 이 광고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도전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 9시 교회에 기도회가 없을 때 저조차도 거실에 책상 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느냐? 기도 안 했거든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엊그제 금요 기도회는요 정말 2달 반 만에 모여서 드린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 기적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태어나면서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서 본 적도 없는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9시가 기도 시간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끊임없이 우리 서양권 장로님 그 일을 가지고 구역장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왜 계속 보내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드리고 싶어요.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성가 가수이면서 찬양 인도자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분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그 유튜브 사진인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을 부른 CCM 가수입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욕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보낸 그런 시간들을 그가 간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3살 때 가족 모두가 텍사스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시면서 나름 정착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부터 찬양의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45개 나라를 막 순회하면서 찬양 집회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말이 내가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되었다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게 딱 자기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게 되고요. 게다가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마비가 생기는 바람에 움직일 수도 없는 이 건강까지 잃게 된 겁니다.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도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찬양 사역 당연히 내려놓고 나는 이제 식당이나 해야 되겠다. 내가 타코 음식점 미국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음식점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모든 레시피며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놓았던 찬양 사역자의 길을 지금 다시 걷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요, 김브라이언이라는 이름 한번 쳐보세요.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손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분명히 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데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해 놓고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